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은 17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과 조금 다른 것은 17장은 바벨론을 음녀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음녀의 뜻은 악의 세력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장에서 이 바벨론은 도시로서의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승승장구했던 그 바벨론의 철저한 무너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9절까지는 애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은 기쁨의 말씀으로 그렇게 18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절과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지금 읽으신 이 애가는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보던 그 주변 나라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그런 애가이죠.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만 붙들고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 또 자본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 권력만을 사로잡고 있던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주변 국가들은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이보다 강한 나라는 없다, 이보다 강한 나라는 없다고 이렇게 이들은 생각하였기에 바벨론의 악의 세력에 함께 자기들도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바벨론에게만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또 이어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왜 슬퍼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이들이 보면서 상인들은 슬퍼합니다. 자, 상인들은요, 바벨론에게 실제로 많은 물건들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고 또 수익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바벨론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주변 국가들에 있었던 그 주변 나라들이 진짜 슬퍼했던 진짜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애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른 시선의 애가겠죠.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정말 슬퍼 울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찬양했던 그런 애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시선의 애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맺고 있는 이 관계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만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사라지면 바로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물론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을 악이용하는 그런 간혹 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바벨론을 자기 나라처럼 생각했다면 이 멸망하는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눈물로 탄식하며 그들이 울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과도 거리가 멉니다.
또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붓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약간 상인들의 이야기였고 지금은 바다, 멀리 바다에 있는 이 선원들의 애가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들은. 자, 18절에 나오는데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린다.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한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알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구약 시대에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붓고 붓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인데요.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서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실 텐데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다가 너무나도 방심하고 교만했던 그 마음으로 데리고 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티끌을 뒤집어 쓴 상황입니다. 분명 이 과정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셨죠.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맛보고 다시 후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기 위해서 티끌을 뒤집어 쓰게 된 것이죠. 오늘의 본문 내용과도 똑같이 그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 의미는 지금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들이, 선원들이 티끌을 뒤집어 쓴 이유는 바벨론에 대한 이 원망과 울분을 참지 못해서 화풀이를 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티끌을 뒤집어 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심판을 맞이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심판의 최후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처럼 안일주의에 빠지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바벨론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아야 할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의 세력에 빠져서 바벨론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득을 창출하려고 그냥 수입 사업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잘됨이 우리는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시간적으로 정말 1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심판은 아주 예기치 않게 신속하게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살아가실 때도, 운전을 하실 때도, 또 식사를 하실 때도, 또 차를 마실 때도, 회의를 하고 일을 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딱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는 기쁨의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핍박받고 또 억압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가, 이 말씀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년, 월, 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거라고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에게 심판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때에는 화려했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가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성도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티끌을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붙드시고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멸망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슬픔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신앙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